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7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나눕시다. 요즘 날씨가 매우 습하고 덥지요. 장마가 끝난 다음에 아열대 기후현상이 들이닥쳐서 정말 많이 힘든 그런 하루하루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삼고 오늘도 승리합시다. 제가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중에서 두 부분을 봉독합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또 바울이 고난 중에 깨달은 바가 있어요. 8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숱하게 받았던 사도 바울의 간증이 오늘 말씀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본문에 입각해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향해 보낸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내는 편지로서 이제 고린도 후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에 의하면 고린도로 보낸 편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성경에 들어있는 것은 두 가지니까 앞에는 고린도 전서, 오늘 읽는 것은 이제 첫 고린도 후서로 들어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편지들은요 꼭 고린도라고 하는 지정된 한 교회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고린도가 그 당시는 아가야 지방이라 그랬고 코린토스가 그 당시 수도였지요. 올림픽이 그 코린토스에서도 열렸고 아테네에서도 열렸고 아테네를 그 당시는 아덴이라 그랬죠. 어쨌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편지를 회람식으로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게 되는 편지인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보냈던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 마지막 장이 어떻게 끝났는가, 그게 마지막 인사. 그래서 바울이 넌지시 비친 자기 앞으로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요, 내가 오순절에서 실수했습니다. 제가 에베소에서 오순절까지를 내가 보낸 다음에 그때쯤 머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가 마케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로 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왜 내가 지금 당장 못 가느냐 하면 그 이유는 지금 나에게 아주 광대하고 유효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내가 좀 이렇게 더 머물러 지체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바울이 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고린도 후서 1장을 보게 되면 왜 바울이 지금 1장 들어가자마자 고난받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는가? 숱한 고난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에 충분히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 고난받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는가? 앞에 우리가 말씀과 연관해 볼 때에, 그리고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19장에서는 큰 폭동으로 일어난 그러한 환란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이런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요, 에베소라고 하는 그 우상의 도시, 무슨 우상인가 보냐, 아테미 여신을 섬기는 아시아 지역에 으뜸 중심 도시가 에베소인데 아데미 여신 숭배자들로 가득한 지역입니다.
아데미 여신 그러면은 막 여러분 우상에서 막 이제 유방이 많이 젖이 많이 달려 있는 다산의 축복을 상징하는 그런 우상인가 봐요. 어쨌든 그 도시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어떻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든지요. 많이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되고 표적과 기도 일어나고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요. 심지어는요. 모두 가죽 깁는 일을 했는데 자비령으로요. 무릎에 그 앞치마를 입고 이렇게 작업하다가 사람들이 그의 앞치마를 갖다가 귀신 들린 자에게 던지면 귀신도 또 병도 나아지고 막 그런 역사가 있다 그래서 이 정도 나갔으면요 그 온 도시가 소문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완전히 정말 그 복음이 흥하게 된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했습니까? 자연히 설 자리를 잃게 된 악한 영의 세력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는가 하면요. 이 마술로 돈을 벌던 많은 사람들이 마술책을 막 태우는데 은 5만이나 되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많은 아데미 여신 우상 제조자 숭배자들도 막 돌아오고 회개가 되고 그러니까 이 업으로 덜 보던 이 사람들이 주동이 돼갖고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어떤 그 충돌과 폭동이 일어날 때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겉으로는 사람들끼리의 싸움이지만 내면을 들어보면 영과 영의 충돌이고 싸움이에요. 악한 영들이 더 이상 예배소에 설 자리가 없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자신들이 사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참고해 보면 바울이 그때 직접 잡혀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 대신 가이오라는 사람과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잡혀가서 이제 곤욕을 치르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은 나서지 않아도 대신 얻어 맞아주고 얻어 터져주고 대신 고난 받아주는 그런 역할은 또 스탠드맨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헌신하고 고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직접 잡혀서 고통받은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잡혔고 바울은 친구들에 의해서 친구들이 권유하여 그가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는 막았고 보호한 것을 보게 되면 저는 그래요. 오늘 말씀의 1장에 나오는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꼭 그 폭동에 관련돼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바울이 1차, 2차, 지금 3차 여행 중에 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3차 여행 중간까지 오는 동안 그가 당했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숱한 고난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더 알아보고 싶으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받았던 고난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제가 몇 절 읽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만연한 거짓 선생들 엔티크리스토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그 추종자들에 대해서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몰래 침투 들어와서 악영향을 끼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그들이 자신들이 대단히 복음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것처럼 가장했는데 그들 향해 하는 말이에요. 저 들어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배를 5번이나 맞았으며 또 3번 태장은 몽둥이에요.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돌로 맞은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차 선교 여행 중에 저기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맞은 거죠. 3번 파선하고 선교여행 하다 보니까 배로 이동하게 되는데 3번이나 파선당한 경험도 있다 그래서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바다에서 표류했던 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는 게 참 곤욕 중의 곤욕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다시피 고문할 때 잠 안 재우고 막 하는 그런 거,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잠도 자지 못하고 애썼던 참 바울의 이러한 절절한 고백이에요. 계속 읽어볼게요.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에 이른 고소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마음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이처럼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특별히 주님의 은혜가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이 안정되게 평안 가운데 바르게 이단의 세력들에게 시해받지 않고 살되게 세워가기 위해서 노심초사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편지도 써보내면서 바울의 참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그러한 고난이 또 교회들을 향하여 얼마나 크게 나타났는가 우리가 충분히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1장에서 이 고난과 관계하여 바울이 말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크게 넘쳤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compassion, 하나님의 comfort, 그 위로, 그들이 받는 고난에 턱 넘치도록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의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자기들에게 얼마나 크게 넘쳤는가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며, 또 한 가지 뭐냐, 이런 고난을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와 교회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위로로 내가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심지어는 우리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되어서 더 이상은 정말 생존의 여망이 없었는데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살려내시는 그런 역사도 있어서, 이는 우리로 하여금 더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신앙도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고백도 오늘 고린도후서 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9절에 그랬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장하고 길게 쭉 제가 함께 나열했는데요, 이제 적용의 말씀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통과해 본 사람이고 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진단은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가 하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받은 고난, 과부 사장 알아준 것처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고난 받아본 사람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그러한 전도자들과 그런 성도도 그런 교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든지 주님께 받았던 그런 위로의 경험을 그들에게 쏟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는 그런 것이 있는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내가 사역할 때에 얼마나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위험을 불사하고 내가 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자신에게 점검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는 우리 시대 또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요, 바울이 경험한 것 같은 이런 고난의 깊이에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요즘에는 우리가 지난 정권에서 봤습니다만은 도리어 교회 지도자들이 막 정부 권력도 이겨먹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요, 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고난과는 거리가 먼 고난이 아닌가. 뭐 고난이라 할 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경험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욕을 먹고 고난을 받기보다는 예수 이름으로 명예도 없고 이름도 없고 돈도 없고 덕도 벌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진 시대가 아닌가요? 이런 점에서 오늘 고린도 후서 1장과 또 고린도서 11장에 나타난 바울이 말한 이 고난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한번 돌이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와중에서 정말 오늘도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낯선 선교지로 가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악의 영들과 충돌해야 되는 그런 선교지에서 자신의 기력을 소진해 가면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그들을 깊이 존중하게 되고 이런 선교사들을 음으로 양으로 돕고 있는 성도들의 헌신을 참 보면서 이 아름다운 그런 헌신의 모습들을 흠모하고 나도 정말 그 길을 함께 따라가 주셔야 되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앞서가셨고 또 모든 선교사들의 대부라고 할 만한 사도 바울이 또 앞서갔던 그 길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도 함께 따라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은 우리 주님과 복음이며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그러한 헌신과 노력과 그러한 수고와 고난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빛난 면류관이요 상급인 것을 주님의 위로요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복음을 위한 영적 충돌과 싸움에 내몰려서 오늘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그들을 뒤에서 후원하는 기도하며 돕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헌신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나 자신도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날씨가 습하고 아주 무더워요.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위로로 또 서평강으로 오늘 하루도 잘 넘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